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엔 생명이 있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땐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얻지 못한 그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예수님께서는 대가 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하루 이 날을 통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적용했을 때 우리 삶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작은 목소리로 같이 이 모임과 이 공동체와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 가까이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방금 고백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영광과 우리의 모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면서 한 주를 힘차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주를 오며 기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주를 오며 기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처음부터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주를 보며 기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주를 보며 기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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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를 무너지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목소리로 같이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주를 보며 기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주를 보며 기대신 주를 알리 아멘. 다 같이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원, 투, 쓰리, 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무덤이 기신 예수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우리 같이 계속해서 내 모든 삶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2, 3, go. 오늘은 아쉽지만 워십은 못하고 우리 목소리로 같이 고백해서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나나나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아멘.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늘 주님의 나라 말씀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서 찬양하면서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말씀 일단 좀 봅시다. 창세기 35장 1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또 심지어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시고 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읽으시고 알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33장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아픈 사건을 기록하죠. 그 성경 한 장 전체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야곱의 11아들과 그 딸들 가운데서 이제 세겜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아주 이 가족의 그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막내딸 디나가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동네에 놀러 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아주 치욕적인 그 사건을 성경 기록합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디나의 오빠들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장꾀를 부리면서 그 세겜 추장과 그 종족들의 남자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또 여러 중요한 것은 다 이제 탈취해 버립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곱이 있잖아요. 그 디나의 아버지인 야곱이 오히려 자기 아들들에게 화를 냅니다. 이제 죽었다, 나는 큰일 났다. 왜냐하면 그 세겜의 족장과 그 한 부락 전체가 완전히 이제 파괴되고 나니까 그 주위에 또 군사 동맹을 맺거나 함께 알고 있었던 그 부족들이 그냥 있지 않을 거다. 이제 언젠가는 연합군으로 쳐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다 죽일 거다. 오히려 뭐냐면 이 자녀들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때 그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 그때 이제 그 디나의 오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아버지, 그러면 내 동생 디나가 창녀처럼 그들이 취급하는 거 그냥 보고 있어야만 됩니까? 그리고 그 앞에 장면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한 10년 정도 흐르고 난 이후에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그 비극적인 그 종말, 비극적인 그 삶의 과정을 그 장에서는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인생의 모습이 누군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몸부림치지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서로 속이고 서로 죽이고 또 강탈하고 또 짓밟고 올라서야지만 내가 성공하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것을 하나의 죄에 빠진 인생이라 그렇게 기록하면서 나눴거든요. 근데 그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요, 그 자기 가족의 딸이 있잖아, 딸, 그죠? 디나가 그런 엄청난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오빠들에게 자기 자신의 그 신상 문제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그 장면 보십시오. 야곱은 여러분 그런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충분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오늘 이제 그 인생을 그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들은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을 하고 실패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사건도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해라. 이제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해라. 그리고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아주 독특하게 이 한 문장 속에 히브리 단어의 명령어가 4개가 나와요. 그죠?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주해라. 제단을 쌓아라. 지금 야곱의 심령은 어떤 상태인가면요, 이제 넉다운 죽었어요. 그죠? 삶을 살아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에 그 적들이 쳐들어올지, 그 세겜의 종족들과 연맹을 맺었던 그 종족들이 힘을 합쳐갖고 칼을 들고 쳐들어와서 자기 목숨을 빼앗아갈지, 늘 불안 속에, 공포 속에 시달리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 보십시오. 그래서 그 인생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겜에 가서 10년 동안 있잖아요. 거기서 뭐 집을 짓고 좋은 음식을 먹고 환경 속에 좋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늘 불안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야곱이에요. 자,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인생이다. 죽은 인생이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 껍데기는 다 살아있는 듯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걸 죽음이라 합니다. 바깥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살았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그 영혼은 죽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전쟁을 치러가지고 칼에 맞아서 누웠다, 잠을 잔다, 그런 표현들이 다 죽었다라는 그 표현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인생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밥을 먹고 있지만, 자기 자녀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그러나 자기는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는 그 10년의 그 시간 동안은 죽은 인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달리다굼, 야곱아 일어나라. 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난 너무 힘이 없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죽은 자나 아니면 누워있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할렐루야. 자, 달리다굼. 이 성경 원어가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그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에 12살 된 그 야이로 딸이 죽어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 그 예수님께 가서 요청합니다. 내 딸이 죽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놔두고 제자들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죽어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리다굼.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하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먼저 혹시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의 모습이 있다면, 또 심지어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바깥에서 살면서 너무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하나님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달리다굼. 그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달리다굼. 자, 그리고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 기억하시죠? 베델은 뭐냐면 이 야곱이 있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무려 한 70km 정도 지나왔을 때에 혼자 광야에서 너무 인생이 기가 막히고 누가 자기에게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상황이 없을 때 한밤을 지내면서 하늘을 이불 삼고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가는 길을 내가 지켜줄 것이고 반드시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이 꿈속에 그저 천사를 보면서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다지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난 뒤에 고백하죠.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너에게 또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겠다고, 예배하겠다고. 자, 그때 베델이죠, 베델. 여러분, 베델 여기 또 성경 나오는데 우리 조금만 정리합시다. 베델이라는 이름이요, 처음에는 그 베델의 뜻이 아니고 루스라는 뜻이었죠. 루스. 루스 기억합니까? 그 땅이 루스였는데 그곳에 베델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 루스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거요, 캄캄하다, 카오스, 뒤죽박죽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막 혼란스럽고 캄캄하고 뒤죽박죽된 그런 인생의 모습이 루스라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인생의 모습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인생의 생각이 뒤죽박죽되어 있고, 아까 우리 어떤 친구는 예수를 왜 믿고 왜 좋으냐 하니까 생각이 달라졌다. 그죠? 생각을,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가까이 할 수 있게 됐다. 막 이게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생각이 헷갈립니다. 여러분, 카오스, 완전 혼잡스럽습니다. 생각이 뒤죽박죽되어 있으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제대로 선택을 못합니다. 그래서 낭패를 보게 되죠. 루스라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만나고 난 뒤에 그곳을 베델로 바꿔줍니다.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다. 그죠? 베이트엘. 그 말이 이제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그 지명을 통해서 지금 사실 우리 인생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인생은 카오스, 뒤죽박죽되어 있고 혼잡한, 어둠이 캄캄한 그런 인생 속에 있었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베델, 베이트엘, 그죠?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인 되시고 내 삶을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모습 속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베델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진단하는가 하면요, 지금 너 야곱아 봐봐, 너 인생 봐봐라. 그 옛날에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죠.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그러는 거잖아요. 외삼촌 나 속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때가 되어가지고 꿈속에 이제 말씀하죠.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돌아오는데, 이 야곱은 사실은요, 바단 아람에서 떠나갔고 숫곳이나 세겜에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여줄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 숫곳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숫곳은 그냥 감추다, 덮다, 그죠? 뭡니까? 진리를 감추어 놓은 것이에요. 거짓을 거짓으로 여러분 파악하지 못하도록 위에 뭔가 보자기가 덮여 있는 상태가, 그게 숫곳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눈이 밝아졌다는 그 얘기는 뭡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건 사단의 음성이네. 분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무거나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태양을 보십시오, 그죠? 태양을 보든지 큰 나무를 보든지 돌을 보든지 그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 주십시오.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피조물을 다스림 받는 그것이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제대로 분간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숫곳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뭐냐면요, 가리워져 있다, 덮여져 있다. 그곳에 가서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은 사실은 옛날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그죠? 지금은 네가 남을 속이고 남을 약탈하고 남을 짓밟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너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뀐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려 10년 동안 했잖아요. 숫곳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그죠? 그 세겜 그곳에 가서도 장막을 치고 또 땅을 사고 그곳에 눌러 앉아 살았던 거예요. 사실 야곱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눈이 지금 가려져 가지고 그런 엄청난 아픔과 그 고통스러운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뭐라고 진단하는, 네가 왜 지금 인생을 이렇게 헷갈리게 살아가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래서 첫째는 자, 네가 힘이 없고 죽은 상태인 아무런 인생의 살 소망을 잊어버린 그 상황에서 달리 다금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숫곳에 있지 말고 세겜 땅에 있지 말고 헷갈리는 땅에 살지 말고 그 세상 땅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베델로 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 베델은 지명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내 삶의 주도권, 내 생각 속에 여러분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돈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명예와 권세로 가득 차 있는 내 인생 속에 이제는 그거 다 묻어놓고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이 네 인생의 왕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네 왕으로 섬기고 아버지로 섬기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를 더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인생의 모습으로 그죠? 사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요 많이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때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 봤자 도움을 청해 봤자 그 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께서만 뒤에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문을 열어주시면 열리는데, 주께서 닫으시면 닫히는데, 주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난 그냥 가는데,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힘으로 또 노력하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잘되게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숫곳이나 세겜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생이 막 헷갈리고 있다, 안 풀린다, 지금요 너무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뭐 어떤 사람들 자꾸 그러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절로 가면 안 돼요.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세겜으로 가면 안 돼요. 베델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거기서 거주하라 그죠. 한번 가서 그 베델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와 여기 참 좋사오니 그죠, 내일은 또 다른 곳으로 또 간다, 그렇게 살지 말라니. 그것이 거주하라는 것은 베델에 하나님의 집에 가서 계속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마음이 더 온전하게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성품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처럼 바뀌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주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는 그런 교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주의 음성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거주해야 된다 그죠. 거주해야 된다. 교회도 여러분요 한 번 왔다 안 오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 별로 그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면 꾸준하게 한번 다녀보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그 말씀을 듣다가 내 생각이요 바뀔 수가 있겠잖아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혼잡스러운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비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정돈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 진리를 아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거 독약, 겉으로는 그저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또 빨갛게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나타나 있지만 이거 먹으면 죽어. 여러분, 그거 폐기시키는 거예요. 그 생수를, 좋은 물을 자꾸 마시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쓴 것도 그죠, 먹기 힘든 것도 자꾸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를 아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집에 계속 거주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예, 이곳에 와서 하나님 집에 거주하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보십시오.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하라는 거죠. 예, 제단을 쌓다, 예배하다. 그곳에 와서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또 정돈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고 또 계속 이렇게 그래서 제단을 계속 쌓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 두 가지 부류의 반응이 나타나요. 두 가지. 한 부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대로 따라합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참 좋다,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와 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나도 이게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일어나야지, 힘을 얻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난 뒤에 교회 문을 딱 나서면요,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 참 만신창이가 돼 있고 소망 없어 보이고 진짜 냄새가 캐캐 나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래, 좋아, 앞으로 내 인생은 바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난 살아가야지, 그리고 난 뒤에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인생의 10년 그 세겜에 있으면서 비참한 그 인생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래, 새롭게 살아야지. 그리고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 세겜 지역에 살면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지금 세겜 그 이방 종족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 있죠, 그 신들을 다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좋으니까, 문화가 좋으니까 가져오는 거예요. 또 뭐 귀걸이도 있고 있잖아요. 옷도 뭐 의복도 뭐냐면 옷도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우리 전도사님 양복 입으니까 멋지죠,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남자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게 양복 입었을 때 하고 예비군복을 입어 보십시오. 예비군복 입으면요, 그 훈련장에 가서 옆에 아무데나 오줌 눕니다. 자기가 뭐 변호사든 뭐 교사든 관계없습니다. 희한하죠, 그죠? 자기가 어떤 옷을 입는냐에 따라서 행동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양복을 턱 입었다, 그죠? 함부로 여러분 하겠습니까? 평소에 막 침도 택택 받는 사람들이 양복 입고 난 뒤에 아무나 침 못 벗겠죠, 그죠? 이게 뭐냐, 의복을 바꿔 입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면서 지금 갖고 있던, 그죠, 그게 의복으로 좀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뭐냐면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걸이들 이것을 야곱에게 줘가지고 야곱은요,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야곱 멋진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네가 이것 때문에 네가 인생이 힘들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귀걸이들, 우상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을 받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그죠,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묻어버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짐을 사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돼지고기를 못 구워 먹는데 지금 난 배가 고파요, 그죠? 너무 배가 고파. 근데 이 3집사 우리, 그죠, 셀에서 돼지고기를 막 구웠어, 그죠? 맛있게 구워가지고 통돼지 바베큐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얘기합니다, 제가. 자, 여러분 배고프지요? 저거 통돼지 바베큐 저거 먹으면 배부릅니다. 여러분, 이건 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젓가락 들고, 그죠, 고기를 자기 입에 넣어가지고 우두둑 씹고 소화시키면 그 사람은 배가 부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압니다. 맞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고기 구운 거 입에 집어넣어서 삼키면 배가 부를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셔야지만 그게 내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인생의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중요한 것은 다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만 이제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이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있잖아요. 그의 온 식구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이건요 지금요 영락없이 야곱의 가족들은 다 몰살돼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는 지난번에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맞닥뜨릴 때에 그때보다도 지금 이것은요 더 위험한 지경입니다. 그 세겜의 종족, 이방 종족들이 여러분 마을 전체가 하나 완전히 파괴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를 부득부득 깔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악에 바치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뭡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지금 야곱이 떠나갈 건데 야곱이 떠나갈 때 너 추격한다든지 야곱의 그 가족들을 해칠 사람이 있다면 너 큰일 난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야곱을 따라가서 전쟁을 치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요 사람이 못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가서 설득력 있게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은요 마음을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면 한순간에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한다 누군가의 지금 태신날 놓고 기도한다 그죠? 그거요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야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마음을 주셨더라.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 예전에 했던 그 말씀 다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내가 큰 민족 될 것이고 내가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될 것이다. 또 거기서 이제 네 이름을 옛날에는 야곱이었지만 이스라엘로 내가 바꿔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며 축복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말씀 정돈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딱 비춰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머물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숲곳에서 세겜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합니다. 그죠? 일어나라. 좌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지금 모든 어려움들 그 환경들을 친히 주장할 것이고 막힌 담을 여시고 없는 길도 길을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